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도망자의 로드발, 왕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하죠. 마치 교회 전문 용어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 않나요? 제 딸아이 친구 이름도 은혜예요. 제가 불신자일 때 딸아이가 태어나서 그 복된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것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쉬워요. 예배가 끝나면 목회자와 인사할 때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또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면 습관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죠 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은혜의 뜻을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은혜는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또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며칠 전 중고 마켓 플랫폼인 당근에서 층간 소음 매트를 공짜 나눔으로 받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보행이 많이 이제 어려우신데 넘어지거나 또 골절을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눔을 신청했었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매트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횡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듭거듭 이 기증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물론 이 나눔을 실천하신 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저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로 그 물건을 준 것이겠지만, 사실은 저도 나눔을 실천해 봐서 알지만 이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매트의 부피가 좀 있어서 무겁다고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제 차에 그것을 실어주는 그런 놀라운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고마움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그 가정에 더 많은 자원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이것은 작은 예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공짜 선물이라는 은혜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것도 고마운데, 만약 누군가 그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던 것, 목숨처럼 소중히 아끼던 것을 저의 필요를 위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을 죽은 개와 같이 절망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진짜 은혜, 충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가 아니다 싶으니까 실감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장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초조해지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내 영혼의 은혜의 잔고가 파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유한한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는 정말 초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무신경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깊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한하고 절망적인 이 로드발의 삶을 떠나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자 이 다윗의 소울메이트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과거 요나단은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이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친구인 다윗의 탈출을 도와줬어요. 그때 그와 다윗은 언약을 맺었죠. 훗날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가문의 자손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았고 또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인생은 정말 비극 그 자체였어요. 그가 5살 때 그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살리기 위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2발을 모두 저는 불구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깨트리는 자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정말 이 파이팅하는 이름에 맞지 않게 평생을 이 비천함과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바뀌면 전임 왕조의 혈통은 씨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삼촌인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으니 더 이상 보호받을 것이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의 벼랑 끝 아니었겠어요? 그가 숨어 살던 이 로드발이 바로 이런 그의 처지를 대변하는 곳이었죠. 히브리어로 이 발은 이 목초라는 뜻이고요. 이 로는 없다라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그 풀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풀이 없는 곳이 바로 황무지잖아요. 이 황무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풍성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죠. 그저 인적이 끊겨서 도망자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곳이었죠. 이런 도망자 무비보셋은 종종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절망과 심판의 수렁에 빠진 우리 죄인을 예표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그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일반 은총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근사한 삶을 살기도 해요. 믿는 우리가 보기에 가끔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정말 근시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그는 생명이 없는 황무지에서 화려한 텐트를 치고 사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소원했던 도망자의 종착지가 어딜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영원한 황무지인 지옥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도망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안과 결핍과 비교와 실패의 자리인 로드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발을 다 절었던 이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몰락한 사울 가문의 자손이라는 신분적인 한계 때문이라도 더더욱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다윗 왕가 쪽에서 보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를 다윗 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 찾아낸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죄인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찾아내시는 이 거룩한 추노꾼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세리장이자 매국노인 삭개오를 찾아 가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도덕적으로 정말 많은 결함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뜨거운 한낮에 인적이 끊긴 우물로 찾아가셨어요. 거라사의 무덤가에서 돌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상해하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던 광인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평화의 처소라는 그 의미인 예루살렘의 주인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처음 건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마리아, 또 목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입니다. 왜일까요? 은혜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워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같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와 연결된 말씀이 150번 정도 기록되었다고 해요. 1년 365일 매일 위로하신다는 의미로 365번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습관인 이 두려움과 수치를 헤아리셔서 날마다 매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에서 7절 말씀에서요. 네가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또 10절 말씀에도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죠. 13절은 어떤가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들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어쩌다 한번 베푸는 정말 왁자지껄한 떠들썩한 그런 과시적인 이벤트성 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도 아니에요. 평생을 보장하는 영원한 교제인 것이죠. 성경에서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교제와 또 가족임을 의미해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먹을 식, 입구, 자로 해서 식구라고 하는데요.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왕의 가족인 왕자의 신분으로 정말 격상된 것이었죠. 주님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끔찍한 고뇌의 시간에도 내가 이 식탁 교제를 정말 원하고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드셨어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식구라는 것에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식탁 교제가 바로 신약교회의 성찬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도 어떻게 보면 식탁 교제의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 은혜를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이 공고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가 두 발을 다 절더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왜 이 놀라운 해피엔딩의 서사에서 마지막에 그의 감추고 싶은 핸디캡을 한 번 더 강조했을까요? 그는 왕자가 되었지만 정말 왕의 자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두 발을 절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애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과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졌나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절뚝거리는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새 생명,
새로운 신분으로 왕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식탁보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한 이유이죠. 우리의 변화, 이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의롭다고 하신 칭의는 이미 판결되었습니다. 정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번복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판결 내려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 판결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렇게 언약으로 내려주신 판결문을 바꾸실 수 없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가 또 그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지체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또 성마르게 대하지 않길 바라요. 특별히 주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은 지금 모습이 어떻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의 연약함에 가려진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그 지체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식탁보로 우리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그 인내와 간용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로드발에 살던 죄인이었죠. 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도망자로 숨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셨고 그 은혜의 초청에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초청이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내 식탁에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 주시는 일용할 자원을 통해 항상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식탁에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때로 우리의 약점을 들추면서 실패자로 대할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절뚝거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왕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아주시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증해 주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공고한 생활이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안에서만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영혼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유한하고 한시적인 세상 자원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말씀과 기도의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 주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헤세드의 감격을 새롭게 누리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로드발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식탁에서 왕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황무지 같았던 죄와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 희락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시는 정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풍성한 자원,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 로드발에서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 또 거룩한 의의 도구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